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주님의 만지심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따뜻한 이야기들, 감동의 이야기들, 사람들이 들으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여러 가지의 글들이 담겨져 있던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인디아나주의 가장 작은 마을에 15살 되는 소년이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 이 소년이 많은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참 가슴이 먹먹한데 15살 되는 소년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나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소년이 함께 다녔던 반 친구들이 모두가 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이 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그 반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그랬더니 반장이 하는 말이 그 친구만 유일하게 우리 반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참 따뜻합니다.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언가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감동을 받고 또 수많은 감동을 주고 여러분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감동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 가운데 눈물과 따뜻함,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감동을 베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예쁘게 하면 이 상대가 감동을 받을까 노력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내가 누린다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 나에게 그 감동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 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꺼내서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12절에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으면
감동케 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솔로몬 전의 왕과 솔로몬 후의 왕들이 지금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전의 왕들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는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기분이 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감동시켜 주십니다. 솔로몬의 작은 그 말 한마디, 작은 실천,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감동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평생에, 그의 생애에 감동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하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셨는지, 그 말씀을, 그 감동의 원인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릴 수 있는 결단과 또한 결심이 이 아침에 강력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앉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요, 나라를 이끌고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서 나에게 절을 하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왕의 자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항상 지시하고 항상 명령하는 그 위치다 보니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가 사업에, 내가 직장에 원어라면, 내가 이끌어가는 경영인이라면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온 것,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이 위치에 내가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위치에 올려주셨고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그 감동이 먼저 솔로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감사의 고백, 그 기쁨, 그 감동이 소멸되기 전에, 그 감동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6절에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셨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감사의 감동이 먼저 내 마음에 있게 되니 이 안에 감동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갚을 길이 없어 먼저 하나님 앞에 노새 제단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십, worth 가치와 함께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룩하고 감동적인 거룩한
예식을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최상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그 신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 그 예식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일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고,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왕이었지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부자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한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야만,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감동이 내게 물밀듯 찾아와야만 여러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하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워십,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것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예배에 성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닌, 누구나 적당히 흉내내는 그런 번제의 제사가 아닌,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독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최고 최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희생의 번제단을 통하여, 일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칭찬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와 찬양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라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며 그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0마리의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분명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주일날 한 번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단 한 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그런 평범한 예배가 아닌 감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감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워십, 최고의 예배자로 여러분 서기 위하여 여러분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하여 가졌던 그 감동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고 감동이 물묻듯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복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최상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셨기에 그 솔로몬에게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언가 주고 싶으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솔로몬에게 뭘 주지?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너 원하는 거 없어? 다 줄게.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이 입장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의식주 문제에 국한되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 통장에 100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평생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재벌집에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보다 믿음이 있으시기에 다른 것을 구하셨을 텐데 믿음 없는 저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아마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과 어떤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필요한 거 원하는 건 뭐니 물어봤더니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되는데 필요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때를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 아싸 하나님 돈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잘되게 해주시고요 이래야 모든 것이 맞는데 솔로몬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표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돈 줘. 이거 와.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엄마, 오늘따라 엄마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엄마 몸매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S라인이야? 엄마의 몸은 둘리의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S라인이라는 그 말에 감동받은 엄마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사라고 돈을 얹혀서 주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 전에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감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해도 감동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처럼 감사는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 다 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추운 날 따뜻하게 히타바람을 쐬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늘 감사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마저도 다 잊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다윗 때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표현을 했던 그 솔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덧붙여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 땅에서 굳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왕권이 나에게 이르러 나의 자손까지 끝으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함과 존귀함을 갖고 이 왕권이 든든히 세워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 됨을 인정하며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왕권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구하였을 때에 어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였으니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솔로몬은 오직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짐을 오로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왕권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자기 유익이 솔로몬의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사업과 직장을 경영하면서 모든 일에 욕심을 갖고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신실함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왕들과 달리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여러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어떤 시관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그것이 치우치지 않는 어떤 잣대, 그 우선순위가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솔로몬도 왜 누리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왜 갖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왜 드러나고 내세우고 싶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의 유익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내 신앙의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가 정확했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나의 믿음을 지배하고 그 우선순위가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그가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오늘 그의 우선순위를 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에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솔로몬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가득 부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데 여러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여러분 구하며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도 분명한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어떤 눈에 나타나는 형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늘 10절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 언약된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지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면 고통만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와 지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 똑똑하다, 나 많이 배웠다, 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그들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유익이 아니요, 나의 만족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요구하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에
가장 우선적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감동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는데 하나님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1+1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요, 감동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감동시키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어진 그냥 어떤 한 인간에 불과한 작은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로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능력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고 날마다 이 땅에 보이는 구차한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마음을 다하고 최고의 뜻을 다하고 최고의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요, 내가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없는데 빚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에게 없는 것을 갖고 내 마음을 감동해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것, 은사, 재능, 그 달란트 최고가 아니어도 좋아. 다만 너희의 심령이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을 감동케 한다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 외에 내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해줄게.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하며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주신 재능과 달란트,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낭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최선의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아픈 자도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한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케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